사사기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있나요, 혹시? 예. 예. 넘겨주시기. 예,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전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이거 바로 직전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바로 직전이 뭐죠? 출애굽해서 이렇게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지금부터 여러분 3,500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500년 전이다. 모세 하면은 3,500년 전이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으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3,500년 경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지파별 12지파로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렇게 나눴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이제 대부분을 점령을 했지만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이라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단이라고 보입니까? 유다 바룩의 단.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단지파 그 밑에 쭉 보면은 가사하고 있죠? 가사. 네. 여기 이제 가자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자 지구. 네, 가장 유명한 블레셋.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 그 다음에 밑에 가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자 지구 중심으로 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가자 지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것은 유다와 그 다음에 블레셋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에브론, 가든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5대 가나안 블레셋의 5대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사가 지중해에 상당히 많이 치중해 있으면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부유하고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삼손 13장부터 15장까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누아라는 삼손의 아버지가 있는데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마누아의 이제 아들입니다. 마누아는 단지파 사람으로 소라 지역에 살았다. 성경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예요. 여호수아 당의 사사기인데 사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 하면서 가로치고 저지라고 쓴 그 성경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죠. 네, 저지. 사사의 뜻은 심판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판관이다. 히브리어는 쇼페트. 심판관 또는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는 대장 또는 심판관, 제사장 역할도 있고 왕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사사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스리는 시대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모세가 다스리는 시대 모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착하고 나면은 이제 정착하기 전에는 양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뭐 했지만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물론 그것도 좀 키웠겠지만 주로 농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드디어 이제 농업 사회가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행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다 다짐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하나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범죄하였으므로 무엇을 범죄하였을까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큰 구멍나무 밑에서 절하고 큰 바위 밑에서 절하고 저 해를 보고서 절하고 이런 이제 하나의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뭐를 봤냐면은 사사기 13장 2절을 보니까 수아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은 1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 18절을 보니까 내 이름은 뭐라? 기묘자. 기묘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기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묘자. The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 훌륭한, 놀라운 카운셀러가 기묘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묘자.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대목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깨는 정사가 뭐냐면 통치자, 거버먼트, 통치자. 정사를 메우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The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예수님까지 동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동원이 됩니다.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이미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에 이미 이렇게 본인이 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 대목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뿅 하고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많이 구약에도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이런 상황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2위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하나 있죠. 한나의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사무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삼손과 사무엘, 삼손이 있고 삼손도 나실인데 사무엘도 나실인데, 그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나실인이 있고,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있어요. 이렇게 나실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삼손과 한나의 공통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에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원어는 뭐라 그랬죠? 나질, 헬라의 나질, 거룩한 그런 구별된 그런 나질에서 나오는 말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여러분들 한 몇 가지 정도 근거해야 될 게 있었죠. 첫째는 뭐였었죠?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머리에 상급을,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뭐였죠? 시체를 금하는 거예요. 시체를 금한다는 말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이는 것을 금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겁니다. 죽이면 시체, 바로 옆에 시체일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고, 셋, 거기에 무슨 당이 있죠? 셋자 그 위에 무슨 당이죠? 눈 좋으신 분들, 소렛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렛이 무슨 뜻이죠? 소렛이 그 맛있는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렛이. 그래서 소렛가 하면 이 근처에 포도나무가 엄청 아주 훌륭한 맛있는 포도나무가 엄청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소렛과 와인 이런 그런 상호가 있어요. 소렛과 와인, 소렛과 소렛 식당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렛이라는 것은 훌륭한 맛있는 포도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지금 이제 삼손이 태어나고 블레셋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은 이제 엄청난 괴력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육체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괴력을 받았던 인물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영웅, 하나의 성경에서 나오는 영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때 살다가 결국 한 젊은 청년 나이, 한 20여 살 살고 청년 나이에 이렇게 죽잖아요. 장렬한 그런 전사를 하잖아요. 죽어서 그렇지 몰라도 어쨌든 삼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어떤 영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삼손만큼 이렇게 표신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도 참 드물다,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괴력을 발휘해서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씩, 1000명 보통 이렇게 해서 수천 명씩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부족했던, 나실인이지만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어찌 보면 부족하지만 나실인, 현대를 사는 나실인이에요.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라 나실인.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장, 오늘은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가사. 네, 가자지구죠. 지금의 가사에 간 거예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성경은 삼손이 왜 가사 지역에 갔는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일로 가사에 갔어요. 그런데 가사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삼손의 이제 행동이나 행실을 보면 그 당시에 삼손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머리 기르고 아마 잘생겼을 것 같아요. 키도 아주 그죠? 키도 뭐 아주 멀쩡했을 것 같고 아마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의 행동은 이렇게 가서 기생집에 들어갈 정도로 이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는 행실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손은 이미 안목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어두워져 있어요. 지금 눈꺼풀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사사이고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는 삼손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기생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버전 KJV 킹제임스 버전과 RSV 영어 표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기생이라는 단어를 거기에서는 매춘부로 번역을 해봤어요. 매춘부. 우리는 기생이라고 하면은 몸을 팔기도 하고 술 한잔 마시기도 하고 이런 곳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우리 말로 했는데 정확하게 킹제임스 버전과 RSV 표준 영어 표준 성경에는 매춘부라고 정확하게 기록해봤어요. 그러니까 매춘부에게 간 거예요. 삼손은 매춘부에게. 이 가사라는 곳에 어쩐 일로 무슨 일로 갔는지 모르지만 매춘부의 유혹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것을 제 의미를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위치로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매춘부가 상당히 당시 사회에 이 가사 지역은 여러분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중해, 대서양 이쪽 대서양 쪽을 이제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돈도 많고 되게 풍성했던 그래서 매춘부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당시에 이 가사 지역이 상당히 문란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지역이 특히 문란한 지역이다. 그래서 어쩌면 삼손이 일부러 매춘부를 찾아서 가사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16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네. 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제 갔더니 머리는 이렇게 청청한 그런 단 지역에 있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도 아마 유명했다, 사사로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쭉 들어가서 이제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다. 자, 이 대목으로 봐서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삼손은 표적이에요.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하나의 타켓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삼손이 밤중에 왜 일어났는지는 성경이 없습니다. 삼손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을 눈치를 챘는지 그런 답은 없어요. 삼손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문과 문빗장을 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제 이 얘기는 삼손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어떤 위협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문장을 막 빼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제 헤브론 산 위에 꼭대기까지 씩씩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삼손은 기생집을 찾아갔다가 이제 큰 화를 당할 뻔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묘사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삼손이 육신의 안목의 그 정욕에 빠져서 삼손이 블레셋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자 이름은 바로 드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드릴라라는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드릴라라는 여자는
어찌 보면 정보원, 그 첩자, 뭐 이런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랑에 빠지자 삼손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삼손을 이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밝음. 여러분, 들이라는 뜻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태양과 어두움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소래골짜기에 소래강이 저기 있죠. 왜 성경은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했을까요? 추측한데, 삼손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지 말아야 돼요. 나시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래골짜기에 아주 맛있고 유명한 포도나무가 나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가서 그 맛있는 포도주를 엄청나게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배경에 깔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사는 나시린인데, 현대를 사는 나시린으로서 교회 밖에 나가면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아무런 구별함 없이 동일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쩜 그렇게 비슷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렇게 가서 포도주 나는 골짜기 가서 맛있는 포도주,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여러분, 당시에는 이방 여인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는, 만나지도 않는 그런, 그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뭐 결혼을 한다, 사랑을 한다,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은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위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드릴라와 이제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거를 잘 알고 이제 드릴라에게 거래를 합니다. 내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네가 알아가지고 오면, 자, 얼마를 주겠다고요? 은 1100세겔을 주겠대요. 제가 은 1100세겔이 요즘 얼마의 가치를 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1세겔은 당시에 1세겔은 노동자가 4일을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우리 이건규 집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루에 품삯가 얼마나 됩니까? 그 품삯 15만원? 15만원 됩니까? 10만원 넘죠. 10만원은 넘어요. 옛날에 10만원에서 요즘 15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 10만원으로 최소한 미니멈을 한번 따져볼까요? 10만원으로 따지면 40만원이 나옵니다. 40만원, 1세겔이 40만원. 그러면 1100세겔이면 얼마일까요? 4억 4천만 원. 요즘 우리가 따져봤을 때 돈으로 환산해서 4억 4천만 원을 내게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는 꼭 알아내라. 이런 지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인도군 꿈의 교회 이제 나왔는데, 너 인도군 꿈의 교회 그 담임 목사 약점을, 여기 이제 신천지들이 보통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알아보면 내가 당신에게 4억 정도 줄게, 형. 여러분들 지금 군침이 돌죠? 군침이 돕니다. 4억 정도? 그 정도 하면은 21평형 정도 아파트 뭐 근교에서 살 수 있잖아요. 군침이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의
거래를 제안을 받은 거예요. 데릴라가. 여러분 16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장 6절. 데릴라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전하건대 당신의 끊임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처음에는 아마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사랑에 빠졌잖아요. 삼손이 사랑에 빠졌으니까 저놈이 나한테 사랑에 빠졌으니까 내가 저놈한테 어떻게 하면은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볼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지하게 삼손한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삼손이 얘기할 리가 없죠. 삼손도 분명히 나시린인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아마도 삼손이 기분이 좋을 때를 택했을 거예요. 택해서 농담 비슷하게 건넸을 거예요. 가볍게. 당신 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나 이렇게 아주 가볍게 농담 비슷하게 던졌을 거다 이거 처음에는. 그랬더니 첫 번째 그렇게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세 번째 그렇게 던져요. 근데 첫 번째는 새 활줄. 새는 뉴의 뉴. 새로운 활줄.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새 활줄은 푸른 칡나무, 푸른 칡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새 활줄, 싱싱한 칡 넝쿨 나무예요. 그 나무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지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손의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불탄 삼 오라기처럼 툭툭툭 끊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데릴라가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물어보고 아니 당신 나를 그렇게 희롱하냐? 나를 그렇게 희롱하면 안 되죠 하면서 다시 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줘.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냐? 내가 힘이 빠지니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이에요. 새 밧줄이나 새 활줄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세 번째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답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당히 삼손이 힘이 빠지는 데 대한 정답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삼손이 이야기한 나의 머리털 7가닥이라는 말을 보면 상당히 정답에 근접해 있어요. 그죠? 머리카락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힌트를 줄 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럴 때 힌트를 주잖아요. 삼손은 너무 많은 힌트를 줬어요. 머리카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대로 했더니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릴 거예요. 삼손이. 그것도 아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과 데릴라의 여러 차례 자신을 죽이는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손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 데릴라라는 여자와 어찌 보면 사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힘이 빠지는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데릴라는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유혹에 빠지는데 악의 세력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철갑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데릴라는 끈질기게 유혹을 해요. 이제 막 화를 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무슨 나를 이렇게 희롱하냐?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희롱하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요한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세상보다 너무나도 크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삼손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런 것은 분명히 나 시민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몽땅 삼손은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라의 세 번째 유혹에 삼손은 거의 정답에 근접할 만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특징이자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까지 언급을 이제 한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언급을 이제 했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유혹에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은 마귀나 악한 세력이 유혹을 하면 이렇게 자꾸 거기로 이동하고 거기 자꾸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당신은 3번이나 나를 희롱하여 당신은 3번이나 나를 희롱하여 이제는 드릴라가 삼손에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3번이나 희롱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날마다 제출하는 거야.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고백했고 답을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나를 희롱한다는 거야. 3번씩이나. 자,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삼손은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삼손이 그 말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자기를 분명히 그렇게 만들 것을 알았어요. 삼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손이 자기 엄마 아버지나 자기를 해치지 않을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그다지 큰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이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함으로써 자기는 그 능력을 이제 뺏기는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손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의 마음이 거듭해서 죽을 지경이었더라. 삼손의 마음을 잘 이렇게 대변하는 대로 죽을 지경이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죽을 지경이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면 되는데 삼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바로 하나의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의 현재 사람, 드릴라와 빠져있는 사람이 그게 상당히 다른 길이다. 그게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한번 읽어주시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독을 대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 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예, 삼손은 사자를 찢어죽일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육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각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나시린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육체적인 강함을 가진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나시린이었는데 사무엘은 당시에 여러분 그 사무엘 하면은 마지막 사사, 마지막 하나의 사무엘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임금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까지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 사사는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마지막 예언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나시린으로서 태어나서 마지막 사울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임금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붓고서 죽어요. 마지막에. 그게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로서 나시린으로서의 그 임무를 사무엘은 조금씩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한마디로 짧고 굵게 산 사람. 짧고 굵어도 너무 짧고 굵게 이렇게 산 사람입니다. 사무엘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봐서 삼손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나시린이 틀림없었어요. 정말로 아주 복받은 사람이다.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받은 사람. 복받은 채로 태어난 사람. 복받은 채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채로 태어났어.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는 암묵의 전력, 이생의 자랑. 여러분 육체의 전력. 내가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안목의 전력, 육체의 전력, 이생의 자랑 다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자랑했던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삼손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이 이겼어요. 삼손은 육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을 받았지만 육이 이겼어요. 삼손은 육이 영을 이긴 사람이에요. 반해서 들이라는 삼손이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정치자들에게 신임을 이제 거의 잃었어요. 3번이나 했잖아요. 3번이나 동여매고 묶어매고 3번이나 했잖아요. 3번이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드릴라의 말의 신빙성이 없게 됐어요. 이제 거의 포기 상태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드릴라는 사업이라는 돈의 욕망이 빠진 거죠. 눈이 이 물질의 욕망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그 돈을 갖고야만 해요. 드릴라를 반드시 거꾸로 들고야 말겠다는 그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드디어 네 번째 삼손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내 머리에 삭도를 내면 나는 힘이 없다는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했더니 결국 삼손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20절을 읽어주시고요.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들렸던 눈에 길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에게 떠나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현대를 사는 나시린으로서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처럼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야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다는 사실. 그것을 삼손은 몰라요. 모르고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뭐 어디 가서 거룩거룩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이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삶, 그게 나시린. 나시린으로서 태어났으면 똑같이 그냥 희생만다고 그냥 그 블레셋 사람 매일로 넣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같이 동침하고 이런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절대로 나시린으로서 금해야 될 이 절대적인 비밀을 갖다가 블레셋 여인이 발설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삼손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구약에서 이것보다 더 슬픈 장면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슬픈 장면을 구약에서 볼 수가 없다. 왜?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엄청난, 이거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슬픈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로써 삼손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은 12명이 갔습니다.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탐꾼을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여기 블레셋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지역에다가 이제 가나안 지역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됩니다. 거기 가봤더니 얼마나 이 사적 그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뭐 개미, 그 사람들한테 우린 개미 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저기 갈 수가 없습니다. 쳐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10명이 그렇게 정탐꾼들이 막 보고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가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는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10명이 보고한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밤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밤새 통곡하죠. 밤새 통곡하죠. 왜 이제 와가지고 모세 당신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놓고 여기 와서 광야에서 왜 우리들을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주선해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이 상황에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온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떠나셨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패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은 되게 정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좀 우둔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 진리만을 쫓아가요. 그런 면이 좀 우둔한 면이 있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영적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리더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지만이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 우리 이모모 총회장이라고 하죠. 씨가 처음에 신천지를 이제 확산을 할 때 맨 초창기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요정도 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출석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 교회를 신천지화를 했어요. 보이지 않게. 차츰차츰 보이지 않게. 그래서 그 교회가 신천지화가 됐어요. 그 교회를 밑바탕으로 한마디로 밑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천지가 전부 퍼져 있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일반 목사님들 잘나고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가짜가 아닙니다. 왜 신천지를 갖다가 이렇게 비난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으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어쨌든 영의 눈이 밝게 떠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영의 눈이 밝게 떠져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지도자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제가 늘 아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 저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달게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그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그런 미꾸라지 한두 명에 의해서 교회가 분탕질이 될 수가 있어요.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나시린의 그 상징인 머리털을 이제 삼손이 깎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삼손은 여전히 자기의 힘을 과시해보려고 해요. 이미 삼손은 평범한 그런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절망스러운 이 어떤 주석가의 말처럼 구약에서 가장 슬픈 장면,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줄 모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슬픕니다. 여러분들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지 그것을 늘 체크하는 여러분들이 오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늘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떠나면 끝잖아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나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회복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삼손처럼 타락한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쑥떡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죠. 어떨까?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그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눈이 멀었던 삼손이 제일 먼저 빠졌던 게 여러분 두 눈이에요. 두 눈을 뺐어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걸 봤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세게 때리잖아요. 눈이 빠진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뒤통수 세게 때리지 마세요. 뒤통수 세게 갑자기 때리면 눈알이 빠져요. 그런데 삼손은 강제로 눈을 뺐어요. 강제로 두 눈 먼저 뺐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던 그 눈을 빼어버렸어요. 그리고 맷돌을 갈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구습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습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나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습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 저 가사 지역에 갔어. 갔는데 매춘부가 꼬셔요. 그러면 삼손이 하나님, 내가 저기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삼손이 스스로가 돌이켰을 거예요. 물어보는 동시에. 여러분, 그런 행위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것을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늘 가슴 속으로 진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좌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내가 앉을까요? 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표식을 해주셔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개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토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하고 토한 것을 먹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여러분들 이제 1장부터 쭉 21장까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사가 12명, 13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시기도 해요. 하는데 그럴 때는 또 평안해요. 평안을 하다가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해요. 이 백성들이 그냥 있잖아. 또 범죄예요. 범죄는 하나님이 또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요. 징계를 내리시고 또 용서를 하세요. 용서하시고 나면 또 평안해요. 또 평안하면 또 범죄를 해요. 범죄하면 또 징계하시고 또 용서. 또 용서하면 평안해요. 또 징계하시고 이런 식의 계속 책방기 보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어찌 보면 사사기는 끝자락에 가서 사사기를 보면은 요즘 말하는 19금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만행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서 읽어야 돼서 합니다. 자, 16장 26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이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 3,000명가량이 다 삼손이 제주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있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울부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나를 한 번만 생각하여 주옵소서. 사사 삼손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품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여 구원하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요.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자카라는 동사예요. 자카르. 생각하다, 그 다음에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동사예요. 자카르. 자카르를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상당히 추상적인 말인데 이런 추상적인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꼭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삼손. 성경을 보니까 라헬 여러분 아시죠?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라헬은 야곱이 사랑을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레아는 아기를 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 자카를 한다고 썼어요.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동사도 자카라는 동사를 썼어요. 너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자카라는 동사를 썼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나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삼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현대를 사는 그런 삼손, 현대를 사는 나시린입니다. 현대의 나시린으로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길이고 나시린의 길이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대를 사는 나시린, 현대를 사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이 현대의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고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교만해요. 내 스스로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현대의 나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낮에는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눕잖아요. 이제 잠자려고 누울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이런 그 말씀이 쫙 이렇게 외우면서 딱 잠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주야로 묵상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야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하루 종일 달달달 외우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 사람이 바로 현대의 사람, 나시린의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런 현대를 사는 나시린, 저와 여러분들 현대를 사는 그런 나시린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나시린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이렇게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현대를 사는 나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리고 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현대를 사는 나시린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